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여 하옵시고 인den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김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에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주님의 능력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대림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빛을 비추며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서 확장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질병으로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들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힘과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일 확산되어 1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더욱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제약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처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혜 베푸셔서 저희를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그날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사 각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풍성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수능을 치는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또 유학 중인 자녀들의 학업과 그리고 출타 중인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기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죽고 난 뒤 이제 그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엉망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가슴 아픈 표현,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언뜻 보면 다윗 같은 선한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에 안 계셨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주관자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삶이 당연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벌어졌던 그런 영적 혼돈의 상황, 그 영적 혼돈기에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17장부터 21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혼돈의 상황을 초래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전대에 들어있는 은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전대에서 은이 없어진 걸 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훔쳐간 것도 모르고 그냥 입에다가 이제 저주를 퍼부은 거죠. 이 훔쳐간 놈은 뭐 저주를 받아라, 나가 죽어라, 뭐 저건 굉장히 심한 저주를 퍼부었고, 이 저주가 이제 이 아들의 귀에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또 저주가 두려웠던 이 미가가 훔쳐갔던 은을 어머니 앞에 도로 내놓으면서 이실직고합니다. 자신이 훔쳤다는 거죠. 그러자 차마 자기의 아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을 이제 아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든 거예요. 드라빔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명분으로 이걸 우상을 만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든다? 기가 찰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모실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신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상에게 제사를 지낼 기구, 그리고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까지 필요하잖아요. 또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입어야 될 예복,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꾸며놓고 은으로 부어 만든 그 드라빔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에봇을 입혀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드라빔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크기는 20cm 정도 되는 것에서부터 50cm 정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주로 언제 쓰느냐? 복을 빌 때나 점을 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 한 장 아래 감췄다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드라빔이 있었고 드라빔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헬 때 존재했던 드라빔이 수백 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존속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만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여호와 신앙이 지속되고 종교 개혁이 실시되더라도 이 우상 숭배는 그 뿌리가 아주 끈질겨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독버섯처럼 금방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가 자신이 죽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당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고, 여호수아 역시 자기 죽기 직전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도록 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사기 시대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신앙을 힘써 가르치고 강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빔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혼합이 돼가지고 변질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금세 타락하고 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시대 모두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던 정말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자,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잘하다가도 혹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깨우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는 결정적으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국구성 건축 같은 이런 온갖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왕실의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후반부에 이미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고요. 또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 공동체 교회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나 평신도 교회나 그리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로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본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줄 지도자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은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양이 가진 그 약점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양에게 얼마나 약점이 많고 또 양의 그 상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축과 짐승들은 밖에 풀어놓아도 때가 되면 자기 집을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시력도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기 우리를 못 찾아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만 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은 겁도 무지 많습니다. 늑대 같은 맹수를 만나면 그저 두려워 떨다가 덤벼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양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늑대 한 마리 감당 못합니다. 늑대 한 마리가 양 50마리 하룻밤 사이에 물어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50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늑대에게 달려들면 늑대도 얻지 못할 텐데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아예 덤벼들 용기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풀밭을 찾는 것도 잘 못하고 그 풀밭의 냄새에 이끌려서 가다가 함정이 있다면 그 함정을 피해 가야 되는데 함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거기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미련하고 약한 짐승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 양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그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짜 목자들은요,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양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양과 친밀했고요. 양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사꾼 목자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양에 대한 애정이 없이 그저 품삯을 받을 목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생명 걸고 돌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돌보는 대신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립니다. 또 가끔은 양을 몰래 잡아먹거나 뒤로 빼돌려 팔아먹는 그런 사꾼 목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자신도 어느 정도는 건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학적 지식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즉 건강한 신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진짜 내 목자인지 아니면 남의 목자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꾼 목자를 따라가거나 남의 목자를 따라가면 그 양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참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사꾼 목자, 도둑 같은 강도 같은 목자를 진짜 목자를 알고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양의 입장에서는 고생길이 시작되는 것이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내 목자의 음성 이것만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최고의 대화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던 장면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에 이제 양떼를 몰고 이제 목동들이 우물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는 20분 동안 이 만난 두 목자가 반갑게 수다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양들이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두 양떼가 그만 섞여버린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볼 때 어떤 양이 누구의 양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난 뒤에 그 중에 한 목자가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섞여 있던 이 양무리들 가운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목자의 양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정신이 팔리거나 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양은 남의 목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혼자 뒤처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양에게도 목자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상태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그렇게 복된 상태인데, 만약에 다른 목자를 내 목자로 착각하고 따라간다는 건 그건 양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손님이 잠시 양떼를 돌보아 주거나 아니면 하루 품삯을 받고 품꾼이 양떼를 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양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진정 양을 사랑하고 양을 축복하고 그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로지 그 양의 진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저의 양떼가 됩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말씀이 뛰어나시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프다고 달려오겠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겠습니까?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래도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우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학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신학이 부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복적인 수단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인생을 막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금세 변질되고 맙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는 신학이 부재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만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맹률도 높았고 전도할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 교회가 이렇게 가득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됐고 성도가 급증하면서 필연적으로 이젠 건강한 신학이라는 기둥과 기초가 교회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학이라는 건강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덩치는 커졌는데 신학은 예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건강한 신학이 바탕이 되지 못하고 숫자적인 부흥만 이루다 보니까 1000만 성도를 자랑한다고 했던 한국교회는 금세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 이것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교회 안에 온갖 불미스럽고 부도덕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로부터는 또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전혀 존경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을 개혁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받는 처지로 전락했고요. 교회와 목사,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고 교회는 90년대까지 이어오던 성장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체되지 못해 아예 하락세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인의 감소는 이제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건강한 신학을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신학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외면하고 무시할수록 한국교회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들부터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대로 된 신학과정과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웬만한 교회나 건물들에 이렇게 무슨 총회 신학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이런 데는 대부분 미인가 그런 신학교로서 아주 그냥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면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속성으로 목회자를 양산해냅니다.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장로교 통합직 같은 경우는 학부 4년, 그다음에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임 교역자로서 2년, 총 9년을 경과하고 목사고시 합격해야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만큼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학업과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쉽게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냥 목사 안수를 남발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또 신유기도 축복기도 예언기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잘못된 길로 미혹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데서 안수를 받은 목사인지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거친 목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분들이 물을 일으키면 싸잡아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다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꾼 목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양떼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자 담임 목사로서 건강한 신학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그런 신학의 바탕에서 잘 목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보다 제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주 그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스펙트럼도 넓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자 애를 쓰죠. 그래야만 균형 잡힌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면 성도들께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함께 복되게 되는 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교역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은 저와 교역자들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목자의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게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에 반드시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되고 걸어갈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써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진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소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의 부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